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살고 있는 나무들 중에 세콰이어 계통의 미국 삼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것들은 키가 110m까지 자라고 직경이 약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명은 무려 1200년에서 1800년까지 살아 있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이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숲을 속에서 그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나무를 캐서 다른 곳에 따로 한 그룹만 심어둔다면 결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특성상 뿌리가 뒤엉킨 채 무리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런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뿌리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웬만큼 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뿌리가 뽑히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것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이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과유불급이 되고 맙니다. 모자란만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잘난 체만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영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적 성령 운동을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넘어 민족과 열방 속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 포함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특정의 몇 사람만에게 임한 성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나라의 말, 곧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정신을, 그 공동체 스피릿을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공동체는 소위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성령운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말로 더 좀 예쁘게 표현하려고 아무리 고민해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는 좀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이 우리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나만의 성령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적 성령 운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과연 어떤 분, 어떤 존재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조 3항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존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Eternally proceeding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나오시는 그 존재. 근데 그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 하나님과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성령을 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사전적 의미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사전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 세상의 질서가 주어지기 전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혼돈한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한 존재였죠. 비물질적인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같이 다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미 성령, The Holy Spirit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사야 63장을 보면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짓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짓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예언을 했고 환상을 보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이었죠. 시인은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과거처럼 돌이나 양피지 그 가죽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능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겨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40일간 금식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 성령을 아주 특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따르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에도 보겠지만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회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죠.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떠나고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심판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특별한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신약 시대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운동과 관련된 두 가지 극단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한쪽의 극단은 소위 은사 중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사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이것은 그때의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셨단 말이죠. 심할 경우에는 이런 은사 중지론이 심하면 기사나 이적, 꿈과 환상 같은 특별 계시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방언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미국의 남침내 교단입니다. 성도 수를 3,200만이나 가진 교단인데, 그 교단이 건강한 교단인데 이 방언과 관련해서는 선교사를 보내면서 방언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보냅니다. 그런 교단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폐단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은 은사 지속론, 은사 중지론이 있다면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방언, 치유, 예언 등과 같은 개인적인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꿈이나 환상, 예언 등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신학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심할 경우 바로 이런 것들을 성경의 예언적 권위와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 걸러내야 하는데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의 경우 심하면 사도들이 있고 예언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극단 모두를 멀리합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도 아니고 은사 지속론자도 아닙니다. 극단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며 지속적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공동체적 성령 운동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이 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성령의 임재, 그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주 독특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느낌으로, 소리로,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각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화란어로, 한국어로, 따갈로그어로 다 이렇게, 우리가 미얀마도 가는데 각국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 방언을 다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예루살렘 방문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보면 그들이 술에 취해, 새술에 취해 헛소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단 전체가 다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 본문에 앞선 42절의 말씀도 그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외감 속에 젖어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동체 정신이 충만해서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실 꿈꾸기 어려운 일들이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 이게 부흥사들이 억지로 돈 내게 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전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사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성장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나쁘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쁜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충만한 저들의 이런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에 충분했고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이런 공동체 정신과 그 역동성을 살려내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저 시끄럽게 방언만 하는 성령운동 말고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성령의 물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 성령운동을 교회의 세 번째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성령운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은 보다 구체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눈물 나는 기도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말미에 특별히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자기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뿔뿔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자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며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셔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표시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시끄럽게 싸워서 세상의 조롱거리 되는 것, 이거 주님의 이 기도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부활하신 후에 저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20장 22절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별명 자체가, 주님의 별명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평강의 왕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러주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그저 돌이나 양피지에 기록된 그 율법을 폐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 보면 한 새 사람을 한 새로운 공동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고 18절에 말씀해요. 이런 예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이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4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최대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 세 겹줄보다 더 튼튼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도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태롭게 할 자격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목소리 너무 크게 내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 안에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성령 운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 혼자만 긴장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셔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도래하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내 과학, 내 이성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도 성령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똑같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도 성령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를 한 권의 책의 끝부분과 새로운 권의 책의 첫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24장 4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24장 4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주님이 니네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4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첫 부분은 이와 같은 누가복음 끝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의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고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자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꽃, 그 진정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요 복음의 꽃인 것이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소개된 베드로의 대담한 설교를 통한 3,000명과 5,000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회심의 역사, 스데반의 그 순교, 그 거룩하고 순결한 순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한 회심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그 세례, 베드로를 통한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 성령 곧 예수의 영에 이끌려 로마 제국 곳곳을 누비며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세우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 증인의 삶을 힘쓰고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성령운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는 마지막 이유는 성령이 우리를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전도와 선교에 가장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은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도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감정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늘 변해요.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나 성령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소개된 은사, 제가 지난번 은사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은 은사를 다루는 장들이에요, 성경에. 그중에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소개된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들과 집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보면 이것들이 다 은사예요, 여러분. 구제도, 긍휼도, 위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9절을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10절 우애하며 서로 먼저 존경하게 하기 위함이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기 위함이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우리가 교회의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썼습니다.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로 만났고 흩어져 가정에서 사람들을 불러 함께 식탁의 잔치를 나누었어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 이사 가더니 온 동네 사람들 다 부르더라고. 예전대회도 부르고 제자반도 부르고. 제가 드물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요즘 새 집 사서 이사 갔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되겠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또 초대받지 못한 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초대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기둥뿌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들 모두를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부지런하게 열정을 품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 반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라는 은사는 너무너무 많았던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자랑하듯이 사용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공동체를 분열시켰어요.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은사에 관한 주제예요, 여러분. 간음한 일, 세상에 소송하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14장까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12장 31절에서 말씀해요. 또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예언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14장 40절 보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열매 한 가지의 특성이 9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선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들의 깊은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성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런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공동체에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예수 이름 부르는 중에 주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베풀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은사들로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냉랭한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군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도 늘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같은 듯 다른 사람들이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기호가 달라요.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 10년, 지금 같이 산 지 거의 30년 됐는데 40년을 살아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어제 아침에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달라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교회의 하나됨, 곧 연합을 방해하진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뭐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겠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서로 원수되었던 것, 그 중간에 막힌 높은 담을 그 죽음을 통해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담을 쌓아야 할 이유, 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금년 7월 말에 실시하는 국내 전도 해외 단기 선교는 증인의 삶을 함께 연습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를 시작한 어와나 글로리 키즈 클럽에도 많은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내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분들, 그저 고민을 넘어 헌신된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 좀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 저기 애들 이제 다 키워가는 저 방에 있는 분들, 애들과 함께. 근데 여러분들 중에 너무너무 많은, 여러분 신청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얀마는 벌써 20명이 신청하셨어요. 이제 곧 자르려고 합니다. 필리핀으로 넘길 겁니다. 국내 전도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5년 전이었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소도비 경매장에서 17세기에 제작된 페르시아 카펫 하나가 경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 가격은 5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5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최종 낙찰 가격은 3,380만 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350억이 된 거예요. 저 한 장이, 저 진짜 사진 실물이에요.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은 한 고객이 전화를 통해 그 카펫을 구입했습니다. 이전에 최고 카펫 가격은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있었던 경매에서 팔린 960만 불, 한 100억짜리가 최고였는데 저기에서 350억짜리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저 크기가 가로 1.8, 세로 2.4m인데 그 작은 카펫에 이토록 많은 가격이 매겨지게 했겠습니까? 350억. 저는 그 가치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한 올 한치의 빈틈없이 한 작은 막힘도 없이 엮어놓은 그 장인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카펫에 새겨놓은 문양이 어느 것 하나 도드라지지 않고 그 전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한 장에 35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장인보다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드보다 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높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 공동체,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하신 분 빨리 필리핀 단기 선교 지원하세요. 여러분 빨리 지원하셔요. 거짓이 없는 참된 성경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쉬어야지, 주일 교회 가서 섬겨. 여러분 이제 그 생각 접으시고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도 안 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그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전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뒤덮는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는 언젠가 떠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 다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뒤덮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여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섬김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그 수고와 희생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섬김의 자리에 늘 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